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자의 추수와 불신자의 추수, 예수님이 낯으로 하시는 신자의 추수, 또 천사들이 불신자를 추수해서 벌하는 추수.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나눠서 제가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 위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시더라. 갇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그래서 지난 그 주일에는 천사가 전한 영원한 복음, 즉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근거로 하는 심판과 형벌이 반드시 있을 거니까 회개하게 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영원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14절부터는 두 종류의 추수, 신자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추수와 불신자를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하는 추수, 요 두 가지의 추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인자와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은 것을 봤다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수차례 여러 번 언급한 인자, 인자란 하나님의 아들,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인자다. 성경에서 계속 그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죠. 인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 면류관은 성육신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신 온 세상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승리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세상과 영원한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금 면류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 위에 계시다, 또 인자와 같은 이시다, 이 말이,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이제 반복적으로 아주 특이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나옵니다. 어떤 표현에서 그렇게 나오면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근데 1장 7절에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오시리라. 구름 위에 앉으셨다. 또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을 띠고,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같으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 구름을 타시니, 구름과 함께 오시니,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예수님이 이제 인자가 예수님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이다. 예수님의 심판이, 재림이, 그 징조가 있을 것이다.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또 14절에 손에 예리한 낯을 가지셨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요엘서 3장에 나온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권에 대한 언급을 한 것입니다. 요엘 3장 12절부터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낫으로 막 떨고 베고 밟을 것이다. 이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에 독이 넘쳐나니, 그러니까 그 독이라는 게 이제 그 항아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이 표현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겠다, 이렇게 비슷하게 표현도 하시고, 천사들이 가라지를 골라내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26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모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알곡을 모아 이제 낫으로 휘둘러서 이제 알곡 자기 내 거는 다 알곡들은 다 거두어 드리고 쭉정이들은 다 그냥 갖다 불태워 버리고 이렇게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들은 뭐 불태울 것이다 이렇게 묘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또 계시록 14장 15절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14절 15절 이렇게 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땅의 곡식이 다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요엘서랑 또 마태복음 13장이랑 비슷비슷한 표현이 있잖아요. 낯을 휘둘러 곡식을 다 거두어야 된다. 이것으니 다 이제 때가 됐다. 심판의 때가 됐다. 이걸 표현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가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려고 왔다라는 의미예요. 곡식을 거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추수에 되었다는 게 추수의 전갈, 이 추수하라는 소식은 곧 종말의 시간. 은 오직 하나님만 결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그리스도가 이제 최후의 심판자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스도가 시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그리스도가 시행하시고 신구약 성경에서 종말적인 심판을 이 추수로 표현한 경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도 그랬고 요엘 3장에서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 마당과 같은지라 미국의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추수의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또 이사야 17장 5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 같으리라. 이렇게 심판이 꼭 이런 모양새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16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들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리한 낫을 들고 흰 구름 위에 앉으신 인자 같은 분은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땅에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신자들을 자기 백성들을 모으러 오세요. 주님은 이 땅에 낯을 던져 알곡을 거두실 것입니다. 낯을 던진다고 그 표현이 나와 있었어요. 예수님의 심판의 날 이때 먼저 세상을 떠나 주 안에서 자던 자들 죽은 자들이 자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와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심판의 날에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수치스러운 사탄을 방불하는 그 귀신과 똑같은 그런 비슷한 몸으로 부활해서 더럽고 냄새나는 몸으로 부활해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이냐. 영광의 부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에 참여될 자,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냐 아니면 수치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판가름 나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정말로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에 달렸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은 대속제물입니다. 대리적 속죄.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었나요? 십자가에 왜 죽었나요?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 뭔가요? 복음이 뭔가요? 대속입니다. 대속. 그러니까 이단은 요 대속을 강조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해요. 그러니까 뭐 각종 이단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뭘로 끌고 가냐면 이제 마귀 문제 해결로 끌고 가요. 마귀 문제 해결되려면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대리속죄라고 그래요. 대리적 속죄. 그래서 대속. 십자가를 강조해. 십자가도 말해. 그런데 대속을 말하지. 대속의 개념을 자꾸 왜곡시켜.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게 제일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그 말이 대속주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이 다 부활하여 심판의 예수님을 만나 뵙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몸의 부활에 이른 주의 백성들은 주 예수께서 마련하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에 우리는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14장 17절부터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내리는 심판을 이제 천사들이 시행을 해요. 심판이 계시되 예수님 신자의 추수는 예수님이 하시고 불신자들의 그 쭉정이들을 걸러내는 일,
그 추수는 이제 심판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거두신 후에 이제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을 집행하는 또 다른 예수님이 아닌 이제 다른 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 역시 낯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천사는 잘 익은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다가 다 던져버렸어요. 이는 마지막 역사 끝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불신자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천사가 그 성전에서 나왔어요. 천사는 성전의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추수를 이제 시행하는 겁니다. 또 성전에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의 신원의 기도가 올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도들의 신원, 그 기도와 함께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런 표현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어떤 초대교회 그 당시에 어려움들, 고난들 그러면서 올렸던 모든 기도들 그게 헛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요. 18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그런데 이 제단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고 성도들의 피가 흘려진 그 장소거든요. 제단은 계시록 6장 9절과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봤을 때에 이미 죽어 주 안에서 자는 자들 또 피 흘려 죽은 순교자들의 기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핍박받는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이 최종적인 결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합해서 일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밥숟가락 같이 얹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사가 제단의 향로에 담겨있던 불을 땅에 쏟는데 불을 땅에다 쏟는데요. 근데 이 불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을 가진 천사는 불신자의 심판과 형벌을 집행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심판을 의미하는 구절은 뭐 많죠. 마태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9장 54절,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불이 심판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라는 표현은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뜻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이거 읽었던 요에서 3장에도 그렇고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송이는 불신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송이를 틀에 넣고 발로 밟아 집을 만드는 그 농사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으깨버리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이사야 63장 3절에 보면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더럽혔음이니 그랬단 말이에요. 포도주 틀을 밟는데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다.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 요엘서 3장 13절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렇게 포도를 밟아서 즙을 짜서 으깨 해가지고 그 빨간 그걸 다 튀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심판으로 악을 멸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도가 익었느니라라는 표현은 악한 자들의 불신과 죄악이 절정에 달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신원의 때인 최후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까 가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다 으깨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자, 19절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는 표현은 그 수확된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고 발로 밟아서 완전히 으깨버린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 대적들에게 악인들에게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이런 표현, 이 비유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셨다 하면 완전한 그 형벌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심판, 무서운 형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대리 속죄하셨으니까 우리에게는 이
그 심판이 없죠. 이 형벌이 없죠.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성 밖에서 말은 이제 성 밖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틀이 밟힌다 이 말이에요. 막 피가 나고 성 밖에서 막 피가 막 터지고 막 그러니까 성 밖에서 즉 하나님의 성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니까 성 밖에서라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와 그곳에 거하지 못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이제 성 밖에서 이제 심판을 당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심판에 이제 참여되지 않는 거를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이라고도 할 수 있고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성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성 밖에서 이 불신자들은 성 밖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 말은 악인에 당할 극심한 고통과 그 수많은 불신자들의 피가 막 철철 넘쳐난다. 그런 뜻이에요.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32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600 스타디온을 실제 장소에 실제 그 1600 스타디온이 그 팔레스타인의 국토 면적쯤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이제 1600 스타디온이라고 했는데 1600을 그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네 생물과 또 천사가 서 있는 네 모퉁이. 그래서 4, 4, 16. 1600인데 4, 4, 16의 완전수 10과 10을 곱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에 대한 전 우주적 심판이 바로 4 곱하기 4 그리고 완전수 10의 제곱이다. 이렇게 또 계산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또 해석도 있더라고요. 김양재 목사님 계시록 14장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상징적인 해석을 해서 사방 모든 세계와 모든 죄인들을 악인 이 세상 전 우주적인 심판 그러니까 네 모퉁이, 네 생물 그리고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1600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 견해가 이게 진짜 맞냐 아니냐 이게 이거 조금 틀렸다고 천국 지옥 판가름 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완전할 것이다. 무서울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사가 전한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이 강조하는 거고요. 어쨌든 복음의 원수 노릇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음녀 바벨론에 취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향락을 쫓아갔던 모든 죄인들은 천사의 심판에 의해 피를 흘리며 다 죽게 될 것입니다. 666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인류가 큰 성 바벨론에 모여서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대에 8명을 제외하고 모든 인류가 홍수에 쓸려 다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의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그 불심판에 의해서 포도주 틀에 아주 즙이 짜이듯 꽉 눌려 피를 쫙쫙 흘리면서 죽게 그런 아주 새빨갛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14장까지 본 건데 앞으로 전개될 요한복음 15장부터는 이제 14장에 나온 두 종류의 대추수에 대한 그러니까 신자의 추수, 부신자의 추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을 구체적인 과정과 내용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들이 15장부터 쭉 나와요.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재촉을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보면 거짓 선지자 노릇하기로 작정하신 분들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혹시 진실이 드러날까봐 양의 탈을 쓴 이리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그 속마음이 들통이 날까봐 성도들이 혹시나 진실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눈치 보고 있는 거 아이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거짓 교사들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이 땅에서 그 밥그릇이 뭐가 중요해. 영원한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보면 어제였죠. 저 베드로 전 후서를 다 읽어봤는데 베드로 후서의 2장에 보면은 이제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읽어보는데 너무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10절까지 주 예수께서 자기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형벌이 있대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날 영원한 그 심판의 날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제발 살려달라고 울며불며 소용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성전문이 닫혔어요.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어디야 20절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가 아니네. 자,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도 보면은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 추수의 날에는 알곡들에게는 부활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지만 악한 쭉정이들에게는 심판의 부활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결과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손에 이끌려 붙잡혀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영원한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원수들을 다 쳐 넣어버리시고 밟아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라고 이름 말하긴 뭐하지만 저 통합 측 목사님이 쓴 그 성경 교재 우리 집에 있는 거 그거 읽어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긴 말하는데 정확하게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런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다. 이런 표현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근데 확실하게 얘기해줘야죠. 무엇으로부터 그 구원을 받았는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그 대속의 의미가 살아나지.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욱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또 성령을 힘입어 날마다 거룩하려고 구원을 이루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야 할 것입니다.